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교육원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썩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온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절제된 생활을 하며 보내는 절기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저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먼저 큰 은혜 주심으로 사용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를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저희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섬김의 본이 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박현호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신 후에 교육위원회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능케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주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 날이 부교역자 두 분이 이제 돌아오면서 설교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이제 주일 찬양 예배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주일 오후에는 잘 하지 않았는데 그 오전과 달리 오후에 보니까 몇 분들이 벌써 수면 상태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깨어나야 되는데 그 몸과 정신과 영혼이 깨어나면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몸은 운동하면 깨어난다고 하죠. 몸 운동하면 깨어나고, 그다음에 정신은 미소를 띄우면 깨어나고, 그다음에 그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깨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졸리고 하니까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기지개 운동이 최고입니다. 책에 보니까 그 기지개 운동 6초를 쫙 뻗어갖고 있어서 하고 쉬고 또 6초 하고 쉬고 해서 3번만 하면 그 10분 빨리 달린 것과 같은 똑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있다. 이제 이게 저기 체육 그 담당하는 사람들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 전이지만 설교 시간이 어쨌든 그래도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초만 견디십시오. 6초. 네, 네. 그것만 해도 벌써 눈이 부리부리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신이죠. 미소를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지어보시죠. 미소를 지을 땐 입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눈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씩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영혼은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영혼은 깨어나 옆에 분들하고 실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당신과 함께하는 분은 형통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후회할 것입니다. 맑아지셨죠? 앞으로 제가 이거 쭉 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왜 대단한가 하면, 저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이고 지금 현재 이라크 지명으로 보면 우르케시라고 하는 지명인데,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지금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라크 정부에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완전 군사화시켜서 그 어떤 세계 모르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옛날에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황제들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유물들 비롯해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문화의 최정점에 있는 도시가 이 우루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문화 중에서 최고로 번성했던 시기 어디냐면 그 BC 2000년도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미국 뉴욕에 사는데 가장 그 역사 속에 최고로 번성하던 그 자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서슬 이제 저쪽 위로 올라가시면 저 터키 하란으로 가갖고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이제 많이 상처 입은 하란을 가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거죠. 요르단을 타고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그쪽으로 해서 넘어와갖고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마므레
모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처하게 되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굉장한 그러한 그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에서 여기는 아주 척박한 데거든요. 이 지금 그 저쪽 그 바벨론 문화를 그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장품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은 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 천지개벽한 장소에서 완전히 시골 외딴 곳으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물이 이어지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땅인데 지금도 4,000년 전에 그곳으로 갔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마므레,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 헤브론입니다.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가묘가 있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뭐 사라, 그다음에 뭐 그 자식들의 그 무덤들이 쭉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다들 봉분이 돼 있고 그 위에 또 다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유일하게 에서의 무덤만은 이 밖에 방치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자라지 못한 자식은 저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성스럽게 했는데 에서의 무덤만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이제 거주할 때에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두 천사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8장 13절에 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여태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구도 볼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니시죠. 성령도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성령도 오순절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잠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 창세기 보면 28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6번 나타나십니다. 5번은 환상 혹은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18장엔 비로소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순간에 2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친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할례를 받으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례라는 제도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해보지도 않았던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몸에 새기라라고는 사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걸 뭐 미루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도 가까워지는 거죠. 자, 여기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에게 다가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18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 나타나신 예수님과 두 천사를 보고 이제 달려간 것이죠.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때로는 앉아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뛰어다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사인을 주실 때까지 머무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재벌 가운데도 있고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불평하나 성질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참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인을 주시죠. 주님의 임재가 혹은 주님이 다가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뛰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시니까 사인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막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뛰어나가서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이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즉시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용무가 있어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용무가 있어 오신 것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자, 이 시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사라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갖췄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잘못하게 아브라함을 지금 흐트러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잘못한 것이죠. 특별히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그것이 계속 가정의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먼저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와 같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사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배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했던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대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징계의 대상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3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하시면 아마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마 온몸이 다 이리저리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은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약속을 하는 분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0세, 90세 이때 자식을 준다는 거죠. 여기 굉장한 그러한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어리석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무지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맺어진 은혜 언약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벌을 받고, 그리고 불로 소금을 치듯 그렇게 고통 속에,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식의 얘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그러죠. 육이 버려질 사람들을 이미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식에서 지금 접근하면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벌써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독재자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라의 허물이 막 드러나는데 그 허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삐걱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라의 또 다른 또 반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지금 감지덕지 않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징계의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대상이 되었는데 사라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푹 그런 거죠. 하나님 웃기다. 예.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뭘 나타난다고 그러냐. 근데 속으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아셨죠. 왜 웃느냐. 그리고 꾸짖으신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사라가 18장 15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감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 것이죠. 물론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은 것에 대해서 사라처럼 내가 웃었다, 왜 웃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았더니 그 문맥을 보니까 아브라함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에 내가 자식을 낳아요 이렇게 웃었는데, 사라는 좀 이렇게 약간 시니컬한 웃음인 거죠.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웃음의 차이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왜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라는 2차적인 원인만 생각하고 1차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이란 뭐냐면, 2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죠.
그 다음에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고 2차적인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2차적인 원인으로 불가능해도 1차적인 원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2차적인 원인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천사가 성령의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5살 소녀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2차적인 원인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은 것이고, 사라는 2차적인 원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1차적인 원인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게 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일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수렁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라가 믿음 없는 여인으로 등장했지만 오늘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누구든지 불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라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비록 그렇게 풋거리고 치거리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성경 통독 한 15분 정도 되는 것이 내게 무슨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을 통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회복시키는 두 번째로는 그의 어떤 관점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내 어떤 현실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오늘 취합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의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말씀 하나로
선포하시자 그것이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양지차죠.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이 다 이제 망했습니다.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을 사라는, 이 잃어버린 땅, 여기를 사라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이제 누가 들어와서 여기를 다 차지할지 모르는데 땅을 사서 땅 문서를 항아리에 묻어서 보관하라.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포로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양대 전영수 교수가 쓴 책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책,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한 그런 책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이제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뭐 국민연금도 그것도 결국은 왜 그러냐면 밑에서 받쳐준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기들이 24만 9천 명입니다. 10년 전에 48만 명이었으니까 10년 만에 아이 신생아 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대학 정원이 60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의 3분의 2가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은 작년 한 해 돌아가신 분이 37만 3천 명, 이거 4천 명인데 37만 4천 명이죠. 자,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의 수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인구 감소가 이제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이제 치고, 자, 우리 교회, 오늘 교육위원회니까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른 교단 말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교단은 좀 약간 기록하고 통계를 내는데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통합 측이 그래도 꽤 정확합니다.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그래도 꽤 정확하게 통계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약간의 부정확함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에는 자, 한국 우리 교단 안에 그 교회 학교 전체 아이가 57만 19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37만 891명. 그래서 보니까 퍼센테이지 따져보니까 10년 만에 35%가 감소가 된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인구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1190만에서 95만으로 20%가 감소가 된 것이죠. 아이들, 그 당시 그 또래 아이들 우리나라 전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10년 동안 20%가 감소했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는 35%가 감소한 겁니다. 이게 20%가 감소하면 20%가 감소하면 그런 대로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데 교회는 35%. 그러니 우리 교단만 그랬으니 다른 교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제 이 기독교 이 전문가들이 컴퓨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집어넣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았더니 앞으로 30년 뒤 21세 이하의 연령층, 21살 이하의 연령층의 총 인구가 1,485만 명에서 932만 명으로 오늘과 비교해 보면 약 37%가 이제 청년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보면 21세 이하의 교인은 318만 명에서 111만 명으로 65%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교회 안에서 21살 이하의 교인들은 지금보다 3분의 2가 줄어든다.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뒤에 교회의 모습, 여기서 30년 뒤에 생존하고 계실 분도 계시겠죠.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노인들만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10개 가운데 한 2개 정도 될까요? 여기서 2개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뭐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리고 많은 교회당들이 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서 또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용도로 팔려 나가는 그런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럽 교회 뭐 팔려 나갔다 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에게로 그것이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이제 신학대학원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신학대학원 목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이들도 없고 또 특별히 어떤 그 부르심이 옛날보다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장신대의 올해 신대원 입학률이 1.44대 1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여러 특례 입학이 있기 때문에 따니까 1.1대 1이었다. 그랬으면 1.1대. 그러니까 그냥 올해 입학 원서를 내면 다 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10년 떨어져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3대 1, 5대 1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내면 되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우리 신학교는 그런 대로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신대 또는 총신대도 미달됐죠. 한 20% 미달됐고, 그 다음에 성결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기장은 50%가 미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다가 지방의 신학대학은 이게 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의 신학대학은 대부분 50세 후반의 분들이 신학교로 옵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퇴직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향수를 갖고 신학교로 와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신학교 다니면 그래도 교육 파트를 담당하는데, 교육 파트를 담당할 분들이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제가 이제 좀 심각한 얘기들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데, 자, 호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호주에는 연합신학교라고 해서 호주는 모든 교단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지금 독특한 그런 건데, 호주의 그 신학교에 백인이 안 오기 시작한 것이 30년 전부터 안 왔습니다. 백인, 호주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30년 전부터 신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 대신 그 신학교에 누가 갔냐면 이제 동양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호주 신학교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안 온 사람들이 호주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는데, 그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호주의 중심과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냐 싶어서 이제 시골 교회, 아주 힘든 지역의 교회들을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딱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호주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목사님들 대도시 담임하는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죽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있는 한국 사람들 지금 시드니, 멜번에 큰 교회 다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제 담임 목사 할 사람이 없는. 지금은 담임 목사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어느 교회 한 교회에 이력서가 100통, 150통 막 그렇게 돼서 지금 오히려 그 선장하는데 어려운데, 앞으로 20년 지나면 무슨 생각이 벌어지냐면 담임 목사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10년 후면 은퇴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를 하라 해서 지금 제가 예전에 갔을 때 95세 되신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를 교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대로 목회를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 담임하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담임이 없는 교회가 지금 일본에 1000교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목교회가 1000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이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대시대적 흐름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아까 본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능력들,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거의 뭐 썩은 고목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자녀를 얻게 되고 또 약속의 구원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위원회로서 우리가 이제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또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것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육위원회와 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에든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서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육위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키워나가고 한국에 새로운 도전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충곤증도 물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졸지도 않고. 네. 찬송가 5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회개로 수고하시는 정영욱 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열정과 사랑을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으로 찬양으로 작은 물질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오니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봄맞이 성경학교 다음 주일 있습니다. 자녀들과 어차피 유치부는 부모님들 같이 데려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자 있으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고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55장. 우리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55장 잘 모르시겠지만 혹은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자, 그럼 이렇게 아주 단순하니까 4부로 그냥 연습만 하고 그냥 한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교육위원회 위에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